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 겟세마네 동산지기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개념 잡으셨죠?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히브리어로는 간. 그래서 그 간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 일정한 구역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겟세마네 동산도 역시 에덴 동산처럼 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잘 보십시오. 이건 지금 수요일에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건데,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문제는요, 조금 제가 너무 좀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문제가 생겼죠. 절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겼죠. 본인이 창피한 걸 알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과가 맛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게 바로 뭐죠? 시키신 대로 안 한 게 죄예요.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렇죠. 죄 때문에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 회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무너진 관계를 열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관계를요, 그 멀어졌던 관계를 어떻게 버리는 거죠?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수단이라는 표현 좀 이해하십시오.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제가 제일 위험하게 듣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보니, 잘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보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기도를 해보니는 자기가 기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무슨 입장이 된 줄 아세요? 에덴 동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무너지고 관계 무너졌을 때 내가 기도를 해보니, 여러분, 제가 지금 심각하죠, 표정이요. 오늘 머리도 깎았는데 좀 심각해 보이죠? 내가 기도를 해보니 라는 말은요, 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기도라는 게 뭐였죠?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이러면요, 잘 보십시오. 이건 벌써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우선 기도를 해보니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를 한다는 표현을 했으나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나오다 막았잖아요. 아, 그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될 것이요, 이거요 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내가 기도를 해보니 이렇고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보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는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는데, 저 영혼이 기도하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놀고 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해보니 이건 이렇게 되고 이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워낙에 점잖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라 놀고 있네라는 표현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마음은 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보니 막 이렇게 막 연발을 할 때 하나님은 옳시고 졸시고, 내가 언제? 아니, 내가 언제? 그러시겠죠. 여러분, 기도는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그냥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뭐 응답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냥 기도는 하시면 돼요. 왜? 기도는 뭐니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제가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의미상으로는 제가 기도를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유채꽃밭이나 가가지고 또 사진 찍을 때나 이런 포즈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셔야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교회를 망쳐버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여러분 말씀 훈련 받으시고 기도 훈련 받으신 지 5년 지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가지고 지금 심야 기도회 드리시고 예배하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거든요. 내가 기도해보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얘기 함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혹시 말씀해 주셨더라도 그냥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왜 그걸 또 그렇게 알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보니까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알려주시지도 않은 거.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하러 오시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더 높은 거라고요. 제가 이거 터득하는데 목회 지금 거진 20년 아니다. 거진 20년 가까이 되나요 지금?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너 전도사 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본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딩 고딩들이 어려서부터 저한테 선생님 하면서 분방 공부하고 같이 활동했던 놈들이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20년 전 편지가 아직도 있어요. 저기 애들이 이렇게 같이 적어가지고 저한테 어떤 놈은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면 제가 가운 맞춰드릴게요. 교회 디자인해줄게.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이놈들 다. 목사님 교회 제가 디자인해드릴게요. 제가 건축해드릴게요. 뭐 사드릴게요. 뭐 맞춰드릴게요. 뭐 양복 거기 의상 디자인 학과 간 놈은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가운 맞춰드리고 뭐 양복 맞춰드린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직 저는 실망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직. 혹시 이 방송을 듣는 한 녀석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거진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재단을 해왔는지, 정말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또 우리가 더구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폼이에요, 폼.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나 기도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에 긴밀해지는 관계, 가까워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도 하셨다.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돼야 돼.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돼야 돼. 내가 주님 안에. 근데 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18장과 19장에서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뒤로 해가지고 가운데 지금 센터에 박혀있는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앞뒤로 왜 주님이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내일 또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래 하면 또 눈칫밥 먹어요. 이게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그렇다고 그렇게 토막 내가지고선 반절 내가지고선 다른 때랑 다르게 뭐 더 짧게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주님이 왜 기도하셨느냐? 이거 안 하면은요. 기도 안 하면은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32절입니다. 18장 32절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빌라도 앞에서 하신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게 아니라 빌라도 앞에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 빌라도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잡혀 죽여야 되는지 아냐? 야, 내가 왜 잡히고 바라바가 놔줘야 되는지 아냐? 바라바가 풀려나고 왜 내가 잡혀야 되는지 아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새벽에 얘기 드린 건데 그게 맞아요. 원래 우리는 마음 가운데 누가 놓이길 원했죠? 예수님이 놓이길 원했죠. 내 예수님이 놓이길 원하는 거예요. 아유,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잡혀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놓인 건 누구예요? 바나바 아니에요? 바라바. 그 이름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 너를 풀려나게 해준 주님을 바라봐. 네가 왜 살았는지 바라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라봐. 오직 주만 바라봐. 나중에 바라봐는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풀려나고 바라바가 잡히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죠? 아니요. 반드시 예수님이 붙잡히고 바라바가 풀려야 돼. 왜요? 예수님이 붙잡혀야 바라바가 풀리듯 예수님이 붙잡혀야 내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누구를요? 그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야, 예수가 누구냐? 바라바가 궁금한 나머지 정말 빌라도는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나가도 모르겠네. 뭔 얘기인지 뭘 알아들을 수가 없네? 하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38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보세요. 빌라도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묻자. 야, 너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 왕이야? 오케이. 근데 예수님 뭐래요? 왕이고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뭐니까? 왕이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아직 뭘 모른다.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진리. 잘 보세요. 왕, 그 나라, 진리.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빌라도는.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그 나라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누가? 잘 보세요. 너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진짜 왕은 누구라고 믿고 있었어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황제가 왕이 아니라 누구라? 예수가 왕이라는 거. 이거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빌라도가.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죄는 없다고는 인정했으나 예수를 뭐 하지 못했어요? 왕으로 모시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두 글자. 믿음.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야, 왕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 나라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뭐예요? 그렇죠. 로마죠. 아니야, 그 나라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큰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야. 나야.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그 왕, 그 나라, 그 진리에 뭐 하는 게 돼? 소속되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빌라도는 자꾸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주장을 해요? 로마, 가이사, 세상의 로마, 당시에 로마에 유명한 게 뭐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철학이 진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 빠져 있어요. 잘 보세요. 빌라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황제, 가이사,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철학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 진짜 나라,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다음에 예수 곧 말씀이 진리이니 네가 로마에 속하지 말고 어디에 속해야 되냐? 예수께 속하는 게 정답이다. 여러분, 속한다라는 말은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해요. 속한다는 말 때문에 38절,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속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속이죠. 막연한 게 아닙니다. 소속은 쑥 들어갔다 나왔다 넣었다 뺐다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유대인들의 풍속에는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 요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요 예수를 뭐 하자? 놔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 놓지 말고 누구 놔줘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 아세요? 예, 요거 진리인 거 아세요? 그렇죠. 이영빈 집사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만약에 바라바 잡아놓고 예수 풀려났으면 바라바는 못 살아요. 바라바는 나예요, 나. 누가 잡혀야 돼요? 예수가 잡히고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잘 보십시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너 어디 소속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로마, 가이사, 세상 철학에 속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예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소속이 뭐냐? 속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지 않고 뭐 한 거지 지금? 붙잡아 놓은 거죠? 이거 진리예요. 뭐예요? 예수를 뭐 하는 거죠? 꽉 붙잡아 놔야 사는 거예요. 누가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죠. 바라바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바라바가 나예요. 그래서 바야바는 옛날에 그 야만인이었죠. 바야바는. 바라바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바라바. 예수 붙잡아 놓고 바라바 살았어요. 바라바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나가 나왔어요. 예수 붙잡아 놓고 내가 살았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붙잡아 놔야 돼요? 예수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내가 산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됐죠? 속한다라는 건 뭔 의미예요? 거기 속한다, 나라에 속한다, 왕에게 속한다, 진리. 그 나라, 왕, 진리가 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께 속한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속한다는 말은 바로 그걸 그렇죠. 꽉 붙잡는 걸 그걸 속한다는, 거기 소속된다, 속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았냐? 내가 누구에게 소속이 됐느냐? 예전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아니면 넣었다 뺐다라는 개념, 안, 밖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제가 안에 있다, 곁에 있다, 옆에 있다 이런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빌라도가 속해 있는 로마와 황제와 세상 철학, 거기 속하지 말고 어디 속해야 되느냐? 나라, 왕, 진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게 뭐냐 봤더니만 뒤에 바라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뭐 하고요? 꽉 붙잡아 놓고 바라바 풀려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께 속하는 건 뭐하다? 예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꽉 붙잡는 게 그게 소속된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힌 건요.
예수를 꽉 붙잡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40절. 누가 살았어요? 예수 꽉 붙잡아 놨더니만 누가 살았어요? 바라바는요? 강도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강도요. 죄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나라 하니 나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강도고 내가 살려면 누가 붙잡혀야 돼요? 예수가 붙잡혀.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꽉 붙잡아야 돼. 됐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예수가 꽉 붙잡혀 있어야 바라바 사는 거예요. 바라바. 아우, 지금 헷갈리네. 이게 바씨가 많아요. 바울도 바씨고, 바라바. 바로? 이상하네. 이 성경이 진짜 바씨가 많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에게 속한다라는 말은 그분이 왕, 그 나라, 진리의 말씀에 속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이게 소속이라는 속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꽉 붙잡는 걸 얘기를 해요. 붙잡는 걸 얘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아 놔야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처럼 이 얘기예요. 됐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꽉 붙잡고 내가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나야, 나. 이것도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전해드립니다. 예. 이걸 만약에 말씀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바라바, 나야, 나. 멋지지 않습니까? 바라바, 나야, 나. 이걸 또 오해하면 사람들은 또 나야, 나를 바라봐 뭐 이런 얘기로 좀 오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바라바가 곧 나야, 나고 예수가 붙잡혀야 내가 사는 것. 이제 나는 예수를 꽉 붙잡고 살아나는 존재. 이게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다? 첫 번째, 그 말씀을 어떻게 됐죠? 처음에 이야기죠. 뭐를 세웠다 그랬는데? 아직 그렇죠. 벌써 5일이나 지났어요. 뭐를 정했다 그랬죠? 뜻을 정했다 그랬는데 그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마음의 결단을 했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꽉 붙잡고 붙들고 의지하고 일어선다. 그렇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쿰도 아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그래서 그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녀는요 그냥 혼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라고 말한 그분을 소경이요. 소경 그냥 혼자 갈 수 없죠. 그렇죠. 지팡이 그리고 직접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소경 고치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마을 밖으로 붙잡고 끌고 나가서 마을 바깥에서 고쳐주셨어요. 됐습니까? 붙잡는다, 의지한다, 기댄다, 뜻을 정한다.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됐죠? 이게 속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결국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존재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주님은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선 주님도 절대 뭐를 쉬지 않았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주님이 진리이신 그분, 왕이신 그분, 나라이신 그분이 절대 뭐를 쉬지 않았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붙잡기 위하여 잘 보십시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꽉 붙잡고 그분께 소속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는 게 기도하는 게 곧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 드려도 되겠죠? 그게 주님을 꽉 붙잡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기도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기도했더니만 기도해보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자기가 가서 붙잡는 게 아니라 컴온 이러면서 주님을 오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기도해보니 아니요. 그냥 자기는 기도해서 주님을 덥석 끌어안아야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면 되는 거지.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 말은 뭘 또 반증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해본다라는 말은 기도를 그렇죠. 정확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라는 말은 뭐 한 적도 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나는 주님을 아예 붙잡지 않은 적도 있다. 뭘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이거예요. 그걸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보다 힘센 어떤 존재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분과의 관계지. 어떤 방법과 수단과 통로나 요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알아요. 정해진 시간은 여기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해보신 분도 계시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싶다면 그냥 그 자리에 세우세요. 안전지대에서 세우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도 그냥 세우세요. 나중에 주차요금 내면 되죠. 그래서도 거기서라도 운전대를 붙잡고서라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주님과의 더 가까운 긴밀한 관계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여 기도하는 것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렇지요. 주님도 또 역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뭐 했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곧 뭐예요? 아버지 뜻을 구했고 아버지와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외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욱 그렇죠. 긴밀해질 뿐만 아니라 확인이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 기도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더 꽉 뭐 했다는 얘기죠?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게 18장 32절이에요. 그분이 왜 기도했는지 설명 끝냈어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19장 넘어오면 잘 보십시오. 19장 24절 보십시오. 뭐예요? 시편 22편 18편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만 나오지 않죠. 19장 28절에 또 나와요. 뭐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잘 보십시오. 앞에 18장 32절에 또 19장에는요.
19장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가가지고선 재판석 자리에 세워가지고선 전날 저녁에 붙잡혀 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한테 불려가셨어요. 변호사도 없고 여긴 뭐 검사도 없고 지금 절차가 다 무시가 됐어요. 이게 로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붙잡혀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한테 가가지고선 이건 고소하는 고소인의 이게 정식 뭐 고소장이라든지 검사 측 의견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직 뭐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빨리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분명히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14절이에요. 19장 14절. 그 배경 속에서 그 14절이 뭘 얘기? 이날은 뭐예요?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라는 말은 성경에서 6시가 나오면 마이너스 제 몇 시다 이러면 마이너스 뭐 얼마를 해주면 답이 나오느냐면 확실히 알고 계셔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빼기 6을 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몇 시 이럴 때 거기다 빼기 6을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일반적인 시간으로는 제6시, 성경의 제6시니까 일반적인 시간은 낮 12시에. 그럼 이때 뭐 하는지 아세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뭐 하느냐? 준비일이래요. 그럼 6월절 준비를 뭐 하는지 아세요? 뭐 잡아야 되잖아요.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날 누구 잡아야겠다고? 예수 잡아먹겠다고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 그러면 뭔 얘기예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6월절 어린 양 덕분에 무슨 일이 났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빌라도가 덤비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면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누구다? 6월절 어린 양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내가 죽어야 말씀대로 응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서 제가 결론 낼게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관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 말씀대로.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응하다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한 단어면 참 편하겠는데 저도 설명하기 편하고 헬라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헬라어를 두 번이나 왜 따로따로 좀 있어요. 응하다라는 말이 18장 32절과 19장 24절은 같은 단어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 응하다라는 말은 거기에 반응을 보인다, 대응을 한다, 응답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각각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18장 32절과 19장 24절에서는 응하다라는 말은 왜 기도했죠? 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신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시겠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32절과 19장 24절에 응하다라는 표현은 플레로라는 헬라어예요. 플레로호. 그런데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뭐냐? 의미가 이거예요. 꽉 차다라는 뜻이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꽉 차다. 가득 채우다 이런 얘기예요. 가득 채우다. 지금 저기 이 앞에 그 가습기가 있어요. 저 가습기는 가열을 해가지고선 초음파가 아니라 판을 가열을 해서 수증기가 나오게 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기가 나와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하는 건데 지금 반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차지 않았어요. 저거는 뭐 하지 않은 상태다? 플레로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가스스테이션, 죄송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시죠. 웃지 말아요. 가스스테이션이 왜 웃겨요? 집안 사람이 안 도와주네. 방언이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그때 운전하시는 분들 아셔요.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냥 턱 걸려가지고선 꽉 찼을 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플레로예요.
그게 플레로예요. 여러분 이 꽃이요 지금 이게 안 핀 거 없이 다 폈어요. 이게 플레로예요. 그래서 이게 플라워 그건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도 역시 플레로예요. 꽉 찼어요. 다 폈어요. 그러니까 못 핀 게 아니라 다 폈어요. 꽉 찼습니다. 플레로예요. 응하게 하다라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채우는데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어느 정도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선을 긋은 게 아니고 하여튼 끝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이거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름달. 보름달 어떻게 돼요? 플레로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채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 하도록? 응하도록 하려고. 꽉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까? 있긴 있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니까. 야, 나 말씀 어느 정도 알아? 나 그 정도면 내가 공부 많이 했어. 말씀 그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아는 거 아니겠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말씀 뭐 됐지 않겠어? 이게 목사로서 가르치는 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소리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정한 선이 없어요.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꽉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플레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말씀대로 되는 것도 말씀을 하지만 말씀대로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꽉 채워지는 게 그게 플레로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꽉 채워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툭 치면 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플레로라는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첫 번째 뜻, 응한다라는 말은 플레로로 꽉 채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옥선 집사님이 노트 필기하는 걸 봤는데 좋은 습관이에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 척하고 성실한 척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채워가. 제가 노트가 지금 수십 건이 돼요. 이 노트가요. 이거 제가 물려줄 생각 없어요. 뭐 물려달라면 물려주겠는데 뭐 전화 알아보지 누가 알아보겠어요 이거를요. 이 성경이요. 이게 제가 신학원 가니까 신학원 전도사님들이 유물이래요. 유물.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도 우상화가 될 것 같아 제가 바꾸려고 그래요. 구경해도 되냐요 저보고. 성경을. 성경이 뭐 다 똑같은 성경인데 뭘 누구 성경은. 근데 이걸 저 구경을 해도 되겠냐요. 들추어 보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여러분, 플레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채우는 것, 그것이 곧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기도하셨다?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그럼 뭐예요?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플레로 한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말씀이 필요해서 주님이 채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뭐 해야 되겠다? 너에게 플레로 해야겠다. 문을 두드린다.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이거 뭐예요? 내가 아예 뭐야? 양식이 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채워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채우고 계세요? 나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을 뭐 해요? 응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 한다?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응하다라는 뜻이. 두 번째 응하다라는 뜻은 19장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 단어는 텔레이오라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오라는 단어인데 한글로는 응하다라는 말이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오라는 말로 달라요. 응하다라는 말이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응하다라고 들을 때에는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말씀으로 꽉 채운다. 그 다음에 텔레로오라는 단어를 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텔레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면 텔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텔로는 뭐냐면 텔로스는 뭐냐면 끝인데 여러분 그냥 시작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그냥 끝이 아니라 완성하다라는 뜻. 뭐예요? 끝까지 완성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과 뜻과 힘과 생각을 다해 언제까지요? 끝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 텔레로오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그러면 잘 보십시오. 말씀을 응하게 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 말씀을 뭐 한다? 꽉 채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말씀이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요 절대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끝까지요.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인데 알고 봤더니만 말씀이 그렇죠.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게 텔레로예요. 그게 응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뭐 하도록요?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뭐 하셨다 그랬죠?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따라서 그 말씀과 기도를 분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그 말씀과 기도를 한 세트로 뭐 하도록 해야 돼요? 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응한다라는 말을 어디에도 적용해야 돼요? 기도에도 적용하시고요. 응한다라는 말을 말씀에도 적용하셔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같이 적용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뭐 하도록? 응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뜻이죠. 응한다라는 말은 꽉, 가득, 입구까지, 아구까지 채워라. 그 다음에는요.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지켜라. 이거예요. 됐죠? 꽉 채워라. 끝까지 가라. 이게 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원래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를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된 거고 말씀대로 된 거예요. 뭐 했더니만요. 플레로오 했고 텔레이오오 했더니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과 기도가 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한다라는 말의 두 가지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를 꽉 채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꽉 채워야 되고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답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통성경 하는 목사님들은 아예 이거 마인드 분명해요. 말씀으로 다른 거 채우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걸 갖다가 채우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 공간만큼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말씀으로 꽉 채우자. 그걸 통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삼겹살도 통삼겹만 먹어요.
통째로 먹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갑시다. 요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응한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제안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처럼 말씀과 기도가 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 그러니까 주님 보세요. 주님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응하는 삶이 됐죠? 알고 봤더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바로 모델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거 내가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기도대로 지시고 완성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내가 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꽉 채우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정말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가 응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헬라어 2개 썼습니다만, 플레로와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꽉 채운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꽉 채우시고, 기도로 꽉 채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밀고 가시는, 밀고 간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